남전도의 회원님들께서 하시는 그 찬양이 뒤에서 들으니까 너무 참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마지막까지 첫사랑의 감격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 한번 하실래요? 마지막까지 첫사랑의 감격으로. 마지막까지 첫사랑의 감격으로. 이 제목 자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목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도 헌신 예배 아주 은혜롭게 마칠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의 돈 중에 제일 큰 화폐는 5만 원짜리죠. 미국에서는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100불짜리가 요즘으로 하면 한 10만 원에서 한 1만 원, 1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단위 지폐는 1불짜리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한 1,000원, 1,1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각 주마다 있는 은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 고객들에게 또 새 돈이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가는 곳으로 돈이 같이 따라다니게 되죠. 그렇게 이제 돈이 쭉 사람으로 치면 일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주 깨끗하게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아주 꾸기고 또 험하게 다루는 성질 난다고 찢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돈은 통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은행에 의해서 회수가 되어서 중앙은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0불짜리 돈들이 자기들의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생을 다 마치고 100불짜리 돈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이 지나왔던 우리 인생을 회고해 보는 것처럼 100불짜리들이 자기들이 돌아다녔던 곳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돈은 나는 뉴욕에도 가보고 나는 워싱턴 DC 백악관에도 가봤다고, 또 어떤 돈은 나는 하와이도 가봤다고 하고, 또 어떤 돈은 프랑스 파리에도 가봤다고 하고, 또 어떤 돈은 라스베가스에도 갔다 왔던 걸 자랑하고, 이러면서 세계 각지에 참 아름다운 곳 그런 쭉 돌아다닌 것들을 서로 이제 자랑했습니다. 100불짜리들이 다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옆에 보니까 1불짜리가 하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한 1,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100불짜리들이 자기 더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1불짜리가 하나 있길래 물었습니다. 야, 넌 어디 다니다 왔어? 이랬더니 1불짜리가 난 교회만 다니다 왔어.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헌신을 해야 진정한 헌신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받았던 그 결혼 예물 반지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보니까 이게 스타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신형 이쁜 그런 것을 갖고 싶은데 결혼 10주년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자기에게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반지, 다이아 귀걸이 이 3종 세트를 선물로 10주년 기념으로 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기념일이 드디어 다가오는데 결혼 기념일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자기 남편이 이 다이아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3개를 결혼 기념일 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꿈을 깼는데 보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인데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귀걸이, 다이아 반지를 나인데 선물로 사주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사달란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몰라 지나보면 알겠지 이렇게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은지를 줬으니까 시간 지나면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에
그 반지, 목걸이, 귀걸이 사올 줄로 기대하고 하루 종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퇴근을 했으면 집으로 와야 될 시간인데 조금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사러 갔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포장이 된. 크기가 상당히 큰데 보니까 거기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들어갈 것 같은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눈치채고 이렇게 사왔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박스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꿈 해몽이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후 4년경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후 32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8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연대는 주후 62년에서 한 64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시점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으로 보면 약 30년 정도, 길게 잡으면 한 3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앞부분에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혼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결국은 이제 로마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웬만큼 좀 순한 사람은 좀 작은 은혜 받아도 좀 변화됩니다. 그런데 세상 거의 막장으로 가던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크신 은혜를 주셔야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기가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의 무게에 따라 그 무거운 정도에 의해서 순서로 선다면 자기가 제일 첫 번째로 서야 될 그런 죄인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가장 어떠민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기였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큰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표현하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량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떨 때에 사용했는가 하면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려고 할 때에 이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바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줄자 끝에 무거운 것을 달아 가지고 이제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리는데 그 준비한 줄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준비해온 줄이 다 끝이 나고 더 이상 내려보낼 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은 계속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 줄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쓰는 표현이 청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청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청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 사도 바울이 쓴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면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던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제 사랑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이렇게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보고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또 비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느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혹시 남전도이시니까 부인을 선택할 때에 전혀 매력이 없는데 이쁜 것도 없고 상냥하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매력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저 여자 내가 결혼 안 해주면 어떻게 결혼하겠나 싶어가지고 내 한 인생 헌신해서 저 여자 한번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 했다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온전할지 안 할지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 될 사람이 전혀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한 인생 한번 구조해 주겠다고 내 일생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무엇을 희생했는가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해서 때로는 하던 사업을 접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살던 집을 팔아야 되고 은행에 넘겨야 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포기할 수도 있고 집도 포기할 수도 있고 직장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 포기했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던 자기를 죄인 괴수 같은 그 인생을 선택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원래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충성된 것으로 간주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의미가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의 인생에 제단을 쌓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의 삶이 변하지를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17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 한 가정이 왔는데요. 그 집에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막 이 야곱이 이제 태어나는
그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지 장로님 그 집사님 네 분이 자기 아들 이름 미국 오니까 이제 미국식 영어 이름을 닉네임 이렇게 짓는데 야곱이라고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첫 주에는 제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참 큰 은혜였다고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이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야곱을 욕을 했거든요. 이놈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이란 놈이라고. 야곱 이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매주일마다 그 야곱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주간에 보니까 아들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이라고 제이콥이었었는데 다윗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환도뼈를 치죠. 그런 가운데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이후에 보면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 본문 이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그 후대의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도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이제 남의 발꿈치를 잡다는 뜻인 거죠. 남 덩쳐먹고 남 속이고 남의 걸 탈취하고 이런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만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레위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라고 하면 좀 괜찮은 집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괜찮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레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죽기 직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축복하는 순간인데요. 내용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 레위의 삶을 보면 자기 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도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질이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불같아서 아주 깡패 같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중에 제사장으로도 삼고, 그 중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삼고, 그 중에 성가대장도 삼고, 성가대 지휘자도 삼고, 반주자도 삼고, 성가대원도 삼고, 교회를 수종드는 그런 직분자들을,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은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같은 놈은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 없는 놈인데 그런 죄인 개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청량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에 참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겪었던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 커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고 살 소망이 사라졌다고, 살 소망이 없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 그 짧은 7절 3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고난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오고 환난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옵니다. 구구절절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참 일어날 수 없었던, 주저앉아서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생을 포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이란 그 단어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는데요, 이 comfort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그 라틴어와 port라는 라틴어,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이 come이라는 것은 우리 company하고 이런 말 하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port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난 살 수가 없다고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 환난이 그 숫자적으로 보면 8번 이야기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그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0번 나옵니다. 숫자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숫자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의 강도가 8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로는 1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숫자가 둘 남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이런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4장에서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셔서 여전히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할 때 3박 4일간, 그러니까 4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때 한 끼, 두 끼 정도 금식한 적은 있었는데 4일 연속 금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일 동안 굶으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마음에 염려도 되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 입학해서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것은 없잖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또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18개월 동안 고생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그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제가 올라가서 어떤 때는 바위 위에 앉아서 어떤 때는 본당에서 어떤 때는 잔디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더 이상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한 30-40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때 금요 기도회가 따로 없었는데 저 혼자 교회 가서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2학년까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나왔던 제 생애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생애를 돌아보는데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24장 찬송가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가 1985년도에 주님의 길 가겠다고, 주님 뒤따라 가겠다고 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길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님, 제 아픈 이 허리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내 목숨 다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낫게 안 해주시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나선 지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3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4년 지나왔던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4절 가사 내용과 같았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내가 당했던 고난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가사처럼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처음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는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그 불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재만 남아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나왔던 제 생에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가끔씩은 나태하고 가끔씩은 게으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부어주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감격 가지고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사실은 우리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울만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좋은 교회 에덴 교회에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양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그 연조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이 제단에 나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처럼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과 이런 특권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마지막까지 첫사랑의 감격으로라고 했는데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도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열매라고 할 때 순서적으로 첫 번째 난 것을 일반적으로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첫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일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수님 영접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해서 헌신을 재다짐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에 부어주셨던 가장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느꼈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일생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